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중에 혹시 보고 16절까지 할 수 있으면 16절까지 하고 안 되면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그일라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됨을 살펴보았습니다. 23장 5절까지만 해도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그들 자신이 지금 쫓기고 있는,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하는 인생인데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누굴 도울 수 있다는 겁니까? 5절까지만 해도 그들 입장에서 그일라를 돕는 일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죠. 사실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일라를 돕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22장 서두에 보면 다윗 공동체의 이론을 세 가지 부류로 설명했거든요. 첫 번째로 환난당한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빚진 자, 세 번째로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난당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촌이라는 단어인데 억압을 받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사울 정권 하에서 억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억압을 받죠? 기득권층입니까? 아닙니다. 하층민들이 억압을 받게 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갈등으로 보는 거죠. 다윗에게 피해온 사람들은 기득권층으로부터 억압받았던 사람들, 어지간히 억압받아서 광야 생활을 택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빚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자기가 가진 땅, 기업을 잃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 히브리 성경에는 마음이 고통하는 사람, 우리말로 있는 그대로 옮기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지금 누구로부터 억압을 받고 기업을 뺏기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정처 없는 피난 생활을 택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걸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공동체 사람들은 캠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분노와 원한을 가슴 사무치게 가지고 있는 찰나에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구한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신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과 그 공동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원수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 온다면 우리는 선뜻 나서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23장 서두를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10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진 다윗, 그 공동체에게 주어진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일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요셉도 같죠. 요셉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그런 자신의 구원과 자신을 통로 삼아 자기 형제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했죠. 요셉도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죠. 광야와 구덩이 모든 인생 여정의 신앙의 훈련의 본질은 바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숙제 앞에 선 겁니다. 나를 낮은 마음이 되게 한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공경에 빠져서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왜 시편 23편의 서두는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시편 23편 6절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결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기에,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집에 거하려면 그 집의 법도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다윗의 결단이었죠. 동시에 그 집에 거하면서 그 주인과 닮아가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다윗의 결단, 그것이 시편 23편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23장 5절은 그 일날을 위해 그들이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라는 전언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힘든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까?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아니, 나아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감동했고,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섬겼듯이 공동체의 사람들도 원수인 그일라 사람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 둔감성 속에 빠져 있을 때 다윗도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혜로 풀 수 없는 일을 대면했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인간적인 현실로는 도저히 택할 수 없는 그일라를 위해 싸운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바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냐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계를 밟자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오늘 다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의 베푸신 사랑을 절감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뢰한 그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자신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로 전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시선을 회복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자신의 결단과 고백을 찬양으로 또 기도로 올려드렸던 그 시편 말씀이 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에 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빚지고 억울하고 환난 당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회복하자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 가운데 나아가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훈련 받으신 내용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것의 지배성의 핵심이 섬김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실은 우리가 로마를 전복하고 우리가 그날을 한 자리씩 또 그 군림하는 자리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리라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제 구약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정확히 와 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은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꿈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저는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한편으로 타협했다고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지론적 그리고 번영신학이 들어오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지니거나 요건을 지녀야 그 일에 자격을 갖추어야 섬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키워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합의를 이루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조건과 요건을 지녔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능력이 출중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바꾸어 말하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만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취해왔던 종교적인 논리와 성경의 논리가 부딪힌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삶의 좌표와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좌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능력이나 영향력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그렇다고 능력이 없어야 된다, 영향력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또 교육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은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생기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존재 아닙니까? 성경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앞서 나아가 싸우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공동체로 퍼져 나갑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훈련을 통과할 때 다윗과 이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후 본문의 이야기가 급격히 진행이 되죠. 부연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밖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주민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을 테고요. 또 그일라 일대에서 다윗과 그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큰 환영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환영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흡족했을 테고요. 더불어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곳을 기반으로 훈련하시고 또 우리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려나? 어쩌면 그일라 땅을 근거지 삼아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곧이어 들립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성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간의 이야기를 넣지 않습니다. 행간에 설명이 없다는 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행간에 없는 정보를 찾기보다 명시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놀라운 그일라 사건의 구원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노고, 감사, 기쁨 이런 거 아예 없잖아요. 다시 누구를 주목하죠? 7절에 사울을 주목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다윗의 소재를 알자마자 사울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니, 다른 정보를 적어 놓아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왜 이 대목에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십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또 우리 삶에 중요한 좌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십계명 세 번째에 나오는 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십계명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경망스럽게 부르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었죠.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6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사울이 해야 했던 그 일날을 구원해야 하는 일은 사울에게 주어진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라에서 머물고 있는 다윗을 자기에게 죽일 기회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사울. 무슨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사울, 은혜 받은 자 사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울과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 닮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은 자주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흔히 주변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제목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예를 들지 않아도 혹은 또 누군가의 눈을 가리셔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하나님과 연계시킨 적은 없었는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짓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3000년 전 이 사울 왕의 헛된 고백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본문이 사무엘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 그리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택했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윗은 죄가 없고 사울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냐 했더니 저희 집 입원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다윗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한쪽이 선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는 버리시고, 다윗은 선하고 윤리적인 삶을 더 그 사람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냐? 질문을 계속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게 정답이다. 회개했기 때문이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주고받는데 저희 집 1번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다윗이 하는 회개도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게 아니냐라고 묻더라고요. 회개를 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맞아요.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며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기도를 수도 없이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수단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수단 삼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주셨는데, 제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깊이 깨달은 게 하나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묻는다거나 그 뜻을 쫓기 위해 기도 한번 한 적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회개의 기도로 쳐주셨고, 사사기에 나왔던 그들이 울기만 했고 기도는 했지만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 기도조차 하나님이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주심을 반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가 수단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으로도 하나님은 인생들을 기뻐하시구나. 이건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부모는 아이를 용서하고 그가 참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수단 삼는 이 일이 우리 삶에 반복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또 기도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기보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언제요? 성도가 그 원수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은 사울이 군사를 끌여 그일라를 에워싸려 할 때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다시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기를 애쓰는 일이 일상이 되어 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9절로부터 전개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굉장히 슬픈 대목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원수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의 행위를 칭찬해주고 우리와 마음을 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논리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가? 자, 중요한 건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회군한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여기 광야의 요새라는 말이 엔게디 굴입니다. 엔게디 굴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이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쭉 이렇게 그곳까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 험한 산길 자체에 몇 시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속에 동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동굴이죠. 그게 요새 같은 곳이라 평가를 해서 광야의 요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엔게디 동굴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글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주제 구절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도망자 신세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곧이어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간 거죠. 왜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쉬지 않고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본문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순간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이렇게 돼 있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머물렀다 할 때 히브리어 와샤브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치면 잠시 머물렀다 피신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그 다윗이 쉬지 못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머무르고 앉아 쉬게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숨을 고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시편으로 이때 지어진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절망하고 울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지만, 저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창을 항상 열어두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모시는 법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야단할 때도 우리가 자녀들 눈치를 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혹여 이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내가 전달하려는 의도 자체가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그 말 한마디, 그 단어 하나도 선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님께서 훈련이 목적이시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창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절감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 14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도망하는 세월 10년 전체를 지배하는 문장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포위망을 이리저리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렵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400명에서 더 늘어난 6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포위망을 이리저리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시도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다윗의 전생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할 때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도들의 이름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에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아니 폭주하는 사울과 같은 세상 가운데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그분이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다윗은 이때 시편 27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전문은 읽어드리지 않지만 나중에 한번 전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요새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앉아서 묵상하면서 얻은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사무엘서의 다윗의 이야기가 왜 길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많은 일을 해서요?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가를 기록해 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광야의 동굴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해 주었던 그일라, 조금 있으면 10 사람들도 배신하잖아요. 사실 그일라 그리고 10 사람들은 남유다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의 사람들, 다윗 지파가 속한 사람들, 자기의 동족, 그들에게 인간적인 배신을 당했을 때 다윗이 실은 경험했을 그 절망은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원하시는 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16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그 순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다윗, 그리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 여러분 쉽지 않았을 테죠. 그때 한 사람이 다윗을 방문합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세 번역은 의지하도록 격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의 등장이 굉장히 절묘하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 그 말씀을 순종했는데 여전히 돌아온 것은 배신밖에 없는 다윗에게 한 사람의 위로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요나단은 굉장히 특이한 말로 다윗에게 위로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격려할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거든요. 너는 왕이 될 것이라. 그것을 나도 알고 아버지 사울도 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일라 사람들 그리고 다윗 그에 대비되는 인물로 지금 요나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은 참 성경에 있어서 가장 저평가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요나단의 대사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생각해보세요. 20장에서 다윗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그때 다윗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 저는 일반적으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우정의 맹세, 사랑의 맹세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본문 자체를 그렇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집안의 장례를 부탁하는 장면은 사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맹세를, 이 언약을 사랑과 우정의 맹세? 제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맹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이 언약, 마지막 언약을 통해 다윗의 원수들을 치실 줄 믿는다. 이 두 번째 언약, 마지막 이 맹세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말이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이 위로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다. 요나단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의 모습이야말로 섬기는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는 과거에 요나단이 한번 다윗과 언약을 맺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저물어 가고 자기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희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요나단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나단의 기도를 기록해둔 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말씀을 깨닫고 의지를 재정비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개인화된 현대사회를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신앙의 개인주의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배웠지만 다윗,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확대되어 가야 함도 배웠죠. 시대의 문화와 여러 가지 세상의 논리가 이 개인주의의 파도에 성도들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으로 전락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 이기적인 신앙.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은 섬김,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을 때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책임과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만 말씀의 논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며 걸어가기를 애쓰는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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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드립니다.